고요히 눈을 감고 당신의 숨결을 느껴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는 이 단순한 행위. 우리는 이것을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호흡을 넘어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살아 숨쉬게 하는 생명. 오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새 생명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참된 자유와 풍성함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에게 힘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생명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태초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기라는 히브리어 니슈마트하임은 단순히 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 그분의 신성한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영을 우리 안에 직접 불어넣으심으로써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혼, 즉 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혼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의 몸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움직임, 모든 생각, 모든 존재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지만 많은 이들이 그 생명과의 연결이 끊어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다시 임했지만 마치 호흡이 멈춘 사람처럼 그 생명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과 한 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과의 생명적인 관계, 즉 영적인 호흡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멈추고 혈액 속에 산소 공급이 중단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는 산소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산소가 없다면 생명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지만 영적인 호흡, 즉 그분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없다면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운행할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막힘없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그 몸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통치할 때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고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마차가 말을 끄는 것과 같이 몸이 하나님의 영을 지배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상 진노에 자녀된 삶의 모습입니다. 욥기 33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여기서 전능자의 기운은 바로 전능자의 호흡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고 매일 매 순간 전능자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쉬는 이 숨은
단순히 내 폐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들이쉬시기에 나도 들이쉬고 주님께서 내쉬시기에 나도 내쉬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의식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주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류는 죄로 인해 타락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예로서 죄와 죽음의 흐름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 비극적인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의 결핍과 두려움, 죄책감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갈망하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의 삶의 실상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과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의 영을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약시대에 율법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명확한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 중 누구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으로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덮어주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덮어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구약의 율법과 제사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러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질병과 가난,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래의 창조 목적인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는 삶을 되찾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 한 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할 때 우리는 죄 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으로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생명인 비오스와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우리의 피부색이나 외모가 바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죽은 후에 시작되는 시간의 개념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영생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순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듭나다라는 헬라어 겟나오 아노테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하나는 다시 태어나다이고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 태어나다입니다. 니고데모는 첫 번째 의미에만 갇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바로 두 번째 의미, 즉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 한 번 태어났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정체성,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정체성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몸이 아프고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신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성씨나 가문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신분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내 삶의 모습으로 나의 존재를 규정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혈루증 앓는 여인의 입장에 서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치유를 구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 서야 합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주를 내가 아노라. 우리 안에 바로 그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흘려보내 세상을 치유해야 할 통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앞면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라면 그 뒷면은 새 생명으로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생각과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그분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고 그분의 능력이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와 같습니다. 가지 스스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로부터 오는 수액을 공급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안에 굳건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새로운 생명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드십시오. 당신의 삶이 당신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당신의 삶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믿고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풍요합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는 마중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 안에는 이미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얽매여 터진 웅덩이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제 그 생명의 수도꼭지를 활짝 여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선포를 통해 그 생수가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적시고, 가정을 적시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 생명이 흐르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병든 것들이 치유되며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고요히 눈을 감고 당신의 숨결을 느껴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는 이 단순한 행위, 우리는 이것을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호흡을 넘어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살아 숨쉬게 하는 생명. 오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새 생명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참된 자유와 풍성함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에게 힘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생명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태초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기라는 히브리어 니슈마트 하임은 단순히 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 그분의 신성한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영을 우리 안에 직접 불어넣으심으로써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혼, 즉 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혼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의 몸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움직임, 모든 생각, 모든 존재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지만 많은 이들이 그 생명과의 연결이 끊어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다시 임했지만 마치 호흡이 멈춘 사람처럼 그 생명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과 한 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과의 생명적인 관계, 즉 영적인 호흡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멈추고 혈액 속에 산소 공급이 중단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는 산소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산소가 없다면 생명활동은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지만 영적인 호흡, 즉 그분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없다면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운행할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막힘없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그 몸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통치할 때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고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마차가 말을 끄는 것과 같이 몸이 하나님의 영을 지배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삶의 모습입니다. 욥기 33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여기서 전능자의 기운은 바로 전능자의 호흡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고 매일 매 순간 전능자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쉬는 이 숨은 단순히 내 폐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들이쉬시기에 나도 들이쉬고 주님께서 내쉬시기에 나도 내쉬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의식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주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류는 죄로 인해 타락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예로서 죄와 죽음의 흐름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 비극적인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의 결핍과 두려움, 죄책감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갈망하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의 삶의 실상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과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의 영을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약시대에 율법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명확한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 중 누구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으로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덮어주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덮어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구약의 율법과 제사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러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질병과 가난,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래의 창조 목적인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는 삶을 되찾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 한 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할 때 우리는 죄 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으로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생명인 비오스와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우리의 피부색이나 외모가 바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죽은 후에 시작되는 시간의 개념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영생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순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듭나다라는 헬라어 겟나오 아노테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하나는 다시 태어나다이고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 태어나다입니다. 니고데모는 첫 번째 의미에만 갇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바로 두 번째 의미, 즉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 한 번 태어났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정체성,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정체성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몸이 아프고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신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성씨나 가문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신분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내 삶의 모습으로 나의 존재를 규정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혈루증 앓는 여인의 입장에 서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치유를 구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 서야 합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주를 내가 아노라. 우리 안에 바로 그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흘려보내 세상을 치유해야 할 통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앞면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라면 그 뒷면은 새 생명으로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생각과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그분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고 그분의 능력이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와 같습니다. 가지 스스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로부터 오는 수액을 공급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안에 굳건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새로운 생명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드십시오. 당신의 삶이 당신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당신의 삶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믿고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풍요합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는 마중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 안에는 이미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얽매여 터진 웅덩이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제 그 생명의 수도꼭지를 활짝 여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선포를 통해 그 생수가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적시고, 가정을 적시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 생명이 흐르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병든 것들이 치유되며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고요히 눈을 감고 당신의 숨결을 느껴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는 이 단순한 행위, 우리는 이것을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호흡을 넘어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살아 숨쉬게 하는 생명. 오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새 생명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참된 자유와 풍성함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에게 힘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생명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태초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기라는 히브리어 니슈마트 하임은 단순히 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 그분의 신성한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영을 우리 안에 직접 불어넣으심으로써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혼, 즉 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혼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의 몸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움직임, 모든 생각, 모든 존재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지만 많은 이들이 그 생명과의 연결이 끊어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다시 임했지만 마치 호흡이 멈춘 사람처럼 그 생명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과 한 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과의 생명적인 관계, 즉 영적인 호흡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멈추고 혈액 속에 산소 공급이 중단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는 산소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산소가 없다면 생명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지만 영적인 호흡, 즉 그분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없다면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운행할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막힘없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그 몸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통치할 때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고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마차가 말을 끄는 것과 같이 몸이 하나님의 영을 지배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삶의 모습입니다. 욥기 33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여기서 전능자의 기운은 바로 전능자의 호흡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고 매일 매 순간 전능자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쉬는 이 숨은 단순히 내 폐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들이쉬시기에 나도 들이쉬고 주님께서 내쉬시기에 나도 내쉬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의식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주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류는 죄로 인해 타락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예로서 죄와 죽음의 흐름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 비극적인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의 결핍과 두려움, 죄책감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갈망하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의 삶의 실상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과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의 영을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약시대에 율법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명확한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 중 누구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으로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덮어주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덮어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구약의 율법과 제사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러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질병과 가난,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래의 창조 목적인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는 삶을 되찾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 한 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할 때 우리는 죄 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으로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생명인 비오스와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우리의 피부색이나 외모가 바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죽은 후에 시작되는 시간의 개념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영생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순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듭나다라는 헬라어 겟나오 아노테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하나는 다시 태어나다이고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 태어나다입니다. 니고데모는 첫 번째 의미에만 갇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바로 두 번째 의미, 즉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 한 번 태어났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정체성,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정체성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몸이 아프고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신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성씨나 가문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신분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내 삶의 모습으로 나의 존재를 규정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혈루증 앓는 여인의 입장에 서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치유를 구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 서야 합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주를 내가 아노라. 우리 안에 바로 그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흘려보내 세상을 치유해야 할 통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앞면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라면 그 뒷면은 새 생명으로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생각과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그분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고 그분의 능력이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와 같습니다. 가지 스스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로부터 오는 수액을 공급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안에 굳건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새로운 생명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드십시오. 당신의 삶이 당신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당신의 삶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믿고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풍요합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는 마중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 안에는 이미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얽매여 터진 웅덩이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제 그 생명의 수도꼭지를 활짝 여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선포를 통해 그 생수가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적시고, 가정을 적시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 생명이 흐르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병든 것들이 치유되며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고요히 눈을 감고 당신의 숨결을 느껴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는 이 단순한 행위, 우리는 이것을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호흡을 넘어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살아 숨쉬게 하는 생명. 오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새 생명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참된 자유와 풍성함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에게 힘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생명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태초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기라는 히브리어 니슈마트하임은 단순히 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 그분의 신성한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영을 우리 안에 직접 불어넣으심으로써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혼, 즉 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혼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의 몸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움직임, 모든 생각, 모든 존재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지만 많은 이들이 그 생명과의 연결이 끊어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다시 임했지만 마치 호흡이 멈춘 사람처럼 그 생명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과 한 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과의 생명적인 관계, 즉 영적인 호흡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멈추고 혈액 속에 산소 공급이 중단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는 산소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산소가 없다면 생명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지만 영적인 호흡, 즉 그분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없다면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운행할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막힘없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그 몸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통치할 때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고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마차가 말을 끄는 것과 같이 몸이 하나님의 영을 지배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삶의 모습입니다. 욥기 33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여기서 전능자의 기운은 바로 전능자의 호흡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고 매일 매 순간 전능자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쉬는 이 숨은 단순히 내 폐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들이쉬시기에 나도 들이쉬고 주님께서 내쉬시기에 나도 내쉬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의식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주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류는 죄로 인해 타락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예로서 죄와 죽음의 흐름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 비극적인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의 결핍과 두려움, 죄책감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갈망하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의 삶의 실상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과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의 영을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약시대에 율법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명확한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 중 누구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으로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덮어주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덮어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구약의 율법과 제사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러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질병과 가난,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래의 창조 목적인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는 삶을 되찾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 한 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할 때 우리는 죄 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으로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생명인 비오스와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우리의 피부색이나 외모가 바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죽은 후에 시작되는 시간의 개념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영생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순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듭나다라는 헬라어 겟나오 아노테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하나는 다시 태어나다이고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 태어나다입니다. 니고데모는 첫 번째 의미에만 갇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바로 두 번째 의미,